있다. 네, 성공한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과 속사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동기들로부터 이제 담임 서류를 지원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 과거에는 한 교회 본인이 거쳐갔던 담임인 목사님 추천서 하나만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받으라라고 하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받고 그 다음 이제 받을 분이 없으니까 저한테 좀 자주 요청이 옵니다.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꼬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좋겠다 담임 목사여서. 너는 좋겠다 일찍 개척하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이 뭐라고 답해야 될지 처음엔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능숙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문해요. 그대야, 좋아 보여도 다 나름대로 안고 가야 될 어려움과 속사정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 그럼 또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잘 돼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각자 보는 것과는 다른 속사정들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절 보시면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대파한 직후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참 좋겠다.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다. 성취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습당했던 연합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더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총출동하면, 보복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즉 승리했지만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요. 즉 인생의 한 부분은 해결됐지만 조카를 살리는 문제, 구출하는 문제 해결했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남들은 야 이제 사장 됐다, 개업해서 좋겠다. 근데 본인은 불안해요. 왜요? 당장 인건비라도 내가 벌 수 있을까? 이 많은 식당 중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들은 사업이 확장돼서 좋겠대요. 그런데 나는 더 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승진 빨리 해서 좋겠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어때요? 가시방석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위에 있는 상사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즉 성공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두려움으로 커지는 이 순간 사실 여러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때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우울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무엇이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문제와 위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화살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덤에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날아오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무언가 방패를 본능적으로 장착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보호해 보려고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보려고도 합니다. 직장, 결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내게서 등을 돌려요. 나한테 없어요. 그게 사라져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상하게 친구들이 전화를 피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인데 한 번의 실수로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보호장치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방패는 금방 뚫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견고한 방패 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대학교 1학년 때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대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인생에 무언가를 처음 도모할 때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아이들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회개를 토해내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막상 사역해 보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애들이 저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좀 지나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이 저 보면 1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형이라고 막 부르고, 형 질문 있어요 설교하는데 막 그러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물론 돌이켜보면 저라도 그때 제 설교를 안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이럴 때. 그쵸? 회피하고 싶어요. 플랜 B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이제 사임하겠다, 마지막 설교하고 했는데, 예배 직전에 아시다시피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변기 앞에 섰어요. 별 의미 없는 사실은 행동이죠. 근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소변기 앞에 교회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탁 봤는데 그때 읽은 게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방금 읽은 이 구절이었어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 쓰러지면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펑펑 울고 이제 화장실을 나오는데 없던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서 내 안에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멈추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런 삶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려우면 두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등산할 때 보면 어렵고 힘든 코스만,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코스를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스만 골라서 택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이거예요. 스릴이 있대요. 성취감이 있대요. 못 해보는 새로운 경험이 있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려워도 내가 그 코스를 올라갈 체력과 경험만 있으면 그 어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릴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할 어떤 무용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게 능력만 있다면 그 어려움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붙잡고 있다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즉 인생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무엇이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전리품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함께 싸운 동료들,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가축을 방목할 땅 임대한 것 외에는 한 푼도 갖지 않았어요. 막상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후회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무 하나님만 믿고 고지식하게 내 먹을 것, 내 입속 하나도 안 챙겼는데 이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은금
그것보다 더 좋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할렐루야. 가끔 보면 신혼초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 배우자를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그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자가 들어오는 그 문 앞에서 큰 상자 하나 놓고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죠. 리본 묶고.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인간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잖아요. 그러고서 탁 들어오면 짜잔 내가 선물이야 이러면 때려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다 필요 없어. 다른 선물 다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진행돼야죠.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용기를 얻었더라. 담대히 나아갔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아까 이거 읽고 아멘 안 하고 바로 제목 읽자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믿음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게. 그래서 뭐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약속만 주지 마시고 뭐라도 좀 손에 쥐어주고 말 좀 이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직원 월급 줄 거 막 걱정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재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단기 선교입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필요 좀 채워주세요. 저 언제 결혼시켜 주실 건데요?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라. 아니 됐고요. 언제 승진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아파트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내게 필요한 건 방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식이라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그럼 창세기 16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이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이에요. 2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웃겼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언제 자기가 사라 말 들었다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근데 듣지 말아야 할 때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논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면 제가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 안 시켜주세요? 괜찮아요. 결혼 정보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선택해서 결혼하면 돼요. 나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생의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또 다른 창세기 16장을 내 인생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이삭 주셨을 건데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플랜 B를 생각하다가 문제 플러스 근심과 고통이 추가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내 인생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차선책 택하지 마. 플랜 B 그거 택하지 마. 내가 이삭을 줄 건데 왜 엘리에셀을 대신해서 상속자 삼으려고 해? 이 답답아.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단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난제인 거죠. 이건 믿음과 신뢰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온갖 목회적인 어려움들을 겪어도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약속을 붙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한 가정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멀쩡한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제 몸이 팍 꺾여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아파요. 성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파요. 이유도 몰라요. 계속 아파요. 이게 검사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골병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있어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서 그래요.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림. 그래서 김천에 아무 정보도 없이 부르심 따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구도심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 일산에 살고 있었으니 제겐 되게 낯선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혁신도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택시 타고 가면 저기 혁신도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택시기사분들이 저기 망한다고, 저기 땅값 3,000원 하던 데인데 저기 망한다고, 저런 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맨 땅이에요. 아, 여기구나. 맨 땅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 맨 땅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주해요. 그러면 플랜카드 들고 구도심에 교회 있지만 환영한다고 하고 전도하고,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병준 목사하고 같이 LH 아파트 제일 먼저 들어오면 거기 가서 밤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 켜진대. 그럼 다음날 아침에 방문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전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거 붙들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분위기를 바꿔주신 거죠. 방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방에 처박혀 있었을 겁니다. 우울한 분위기. 온갖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들을 상상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별들을 보라고 하셨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산기도가 생각나요. 제 개인의 산기도. 대학교 1학년 때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에 제가 산기도 다녔거든요. 그래도 신앙은 있으니까 돌파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기숙사에 처박혀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만화방에 처박혀서 계속해서 만화책만 읽던 제가 그래도 밤 되면 기도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콧바람을 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기분 전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시원한 밤 공기, 하늘의 별, 풀벌레 소리. 그러니까 우울함에서 잠시라도, 나 자신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관점이 내려놓아지고 나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고 소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일상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 되는 현실 본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기분 전환, 영적 기분 전환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별들이 그 하늘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4,000년 전의 밤하늘은 어땠을까요? 미세먼지가 없는, 오염도가 없는, 불빛이 거의 전무한 그 4,000년 전의 밤하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별이 쏟아지는 느낌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저 수많은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자손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한 민족의 아버지 아브람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어떻게 보면 위축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상태로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선택과 삶의 길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인생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그때마다 보여주십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 약속을 붙들었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밥까지 다 떠먹여 주셨어요. 안 믿겠다고 해도 시큰둥해도 또 설득하시고 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그날 아마 하나님이 더 하늘을 맑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믿을게요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래 의로 여기셨더라.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맺으며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리고 다시금 고백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현실에 함몰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로 향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